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월 5일 수요일 10분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 바다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튿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떡을 먹고 배부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막 그들은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반가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 만나서 반가워하는데 예수님은 반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 것이다. 사실 표적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도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기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비주의의 신앙생활은 말씀이 없는 까닭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위태한 것은 그 표적 속에서도 많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여러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능의 표적 중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이 먹는 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참으로 위태하게 거지없는 그런 육신 중심의 생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반갑다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만남에 반갑다고 한 그 속마음이 바로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들이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육신의 양식에 관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순식간에 주님을 떠나버리며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죄사함 받는 데는 전혀 비중을 두지 않는 그들은 주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분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천국에 관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무리들이 재미가 없다. 뭐 일 어렵느냐. 기적이나 행하지. 떡을 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민생고에 관한 우리의 경제의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진실로 천국에 관한 영생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무리들이 떠났던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 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힘을 드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죄사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의 탐욕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반갑다고 한 그 본연의 생각이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언제 그들이 주님을 배신할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께서 골고다의 길로 가게 되는 의도를 밝히실 때 순식간에 변해서 주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언삼십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런 기복적인 신앙 무너집니다. 말씀을 자기의 편의주의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항상 육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위태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양식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배고프고 여러 가지 줄이고 힘들 때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들은 고난이 와도 배가 고파도 비천한 자리에 머물러도 나의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나를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럴 때만 주님 주님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아니란 바탕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러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죄의 도탄에 빠져서 죽음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으며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진정한 신앙이요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때는 모든 옷을 벗는 수치스러움 가운데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옷을 벗는 수치스러운 모습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달갑지 않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거는 백성들에게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을 쳐부수고 승리하라는 말씀 대신에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일생 동안 전거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것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갔던 모습을 기억하며 많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은 세상을 바라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세의 말씀을 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